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 진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개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유세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명인이 되고 명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이, 권사님 조금 그렇게 다쳤어요? 다쳤어요 이제? 나는 우리 이남희 권사님이 저 춤추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우리 노래 부르면서 이제 악보 뒤에 놔놓고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데 보니까 저 모습이 너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추는 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또 이제 전념이 돼서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구죠? 누굽니까? 장로님, 오늘 저 장로님 그 인사하러 오는 것 때문에 잠시 빠지셨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찬송하면서 율동을 하고 막 저게 우리 이남희 권사님의 성령 충만한 춤, 저걸 저렇게 이렇게 또 이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남희 권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낯선 말이 나오죠. 낯선 말. 1절에 보면 그 슬프다 뭐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무슨 말이죠? 아리엘? 예루살렘. 거기 보면 일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일 가로 열 가로 닫고 아리엘. 그다음에 저 뒤로 2절에 넘어가면 아리엘 똑같이 이 가로 닫고 아리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주석 부호거든요. 찬송 저 밑으로 내려가면 1 설명, 2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1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 2는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 학자들의 견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어에 대한 설명이 제단으로 그 설명하는 것과 번제단 제단으로 설명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의 그 아리엘에 대한 뜻의 글자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는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하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다윗의 진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리고 뒤에 보면 괴롭게 하리니 슬프고 애곡하며 괴롭게 하리니 슬프고 애곡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란 말씀이 그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표제어가 붙어져 있죠.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4절 다 건너뛰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바로 위에 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아멘.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13절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말보다 마음을 원하신다는 누가? 하나님이. 그 말보다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은 말로 드러내는 것들은 생활 속의 행동으로 꼭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심판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징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다의 왕 중에서 여러분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왕 있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네, 그래도 대표적인 아세라 목상을 찍고 노뱀을 그냥 부수고 글자가 4자인데 맞아요. 히스기야. 예, 우리 이재용 장로님 없으니까 이제 김 장로님도 대답을 하시네. 장로님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선한 왕, 이 유다의 선한 왕 8왕 중에서 그 최고의 선한 왕에 속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하실 수 있느냐? 징벌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아니면 그가 히스기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선한 왕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불신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물론 여러분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한 이런 면면들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연합 전선을 펴는 이런 면면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이 히스기야 왕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넘어뜨리고 꾸리뱀을 800년 동안 섬기던 꾸리뱀을 완전히 철거했던 이 히스기야 왕, 정말 의로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스기야가 그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8장 7절에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도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은 이 히스기야도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폈던 이러한 적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와해되는 이런 적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시리아 강대국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강대국이었던 동시에 또 북쪽의 이 아수르와 함께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이런 동맹이 또 한 그 적대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수르도 아니고 북쪽의 아람의 동맹도 아니고 이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중심한 또 다른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이 인간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였던 그릇된 면면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수르 그 사네립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자그마치 46개 성읍을 점령을 하고 이 유다의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4절 이후에 쭉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한순간에 아차하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8명의 의로운 왕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떠올리는 것은 그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일구어 놓았던 업적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도 이러한 업적에 걸맞게 그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늘진 면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사람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도 그랬는데 뭐 다윗 왕은 어떻고, 그러면서 여러분 조심스레 우리에게 이 문제의 하사를 돌려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는 어떻느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 자랑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일 이면에 또 다른 면들이 있다니까요. 시기하고 정오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사람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내나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여러분 이 문제를 그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는, 여러분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집트 연합군과 연합 전선을 펴지 말고 모압의 연합군들과 압수르의 연합군들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칼빈 선생의 말씀대로, 여러분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 찾겠느냐고요? 죄인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히스기야나 우리들 자신 스스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된 모습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회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도 소중한 참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제일 귀한 것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도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에 이 히스기야는 원수들, 대적들이 두렵고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연합의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이 연합의 군대가 보이는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이 신앙관, 이 믿음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관이 약화되니까 히스기야도 이 애굽의 이 연합군에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해파시켜버리는 이러한 가오를 품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뭐 대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의 다시 말하면 고민, 여러분의 걱정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 고민의 문제가 대적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게 여러분 대적들을 징벌하신다는 의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말씀은 그 군대, 강대국들에 대한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그 원수들을 내가 징벌하고 심판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조금은 멀어질 수가 있지만은 이게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그 6절 7절 말씀처럼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모든 대적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희들이 고민거리를 해소해 주겠다는 말씀인 동시에 이 말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우리도 우리의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리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괴롭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에게 멀어졌을 때 이렇게 징계하고서 돌아서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뒤로 쭉 넘어가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군대가 시체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럴지라도, 참 귀한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괴롭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럴지라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개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꼭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조금 멀어졌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멀어지거나 또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대국을 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그 강대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오늘 13절 말씀을 새겨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간에,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런 고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런 자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의 말로 받아들여서는 아니됨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그 이후의 말씀의 내용처럼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명철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러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명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진로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격의 문제, 이런저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지혜도 마음대로, 명철자의 이런 명철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리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의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아름답게 거듭나서 주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아로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해결해야 되는, 해소해야 되는 그 모든 부분들, 대적들과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일납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전에 강고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농사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